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 일요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됐죠. 이제 또 금방 아마 일요일이 돌아오고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참 정직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시간이 안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참 상대적인 게 시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셨죠? 다들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챙겨서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되셔가지고 집에 왔더니 또 챙겨서 이곳에 오셨고, 이곳에 오셔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하여간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참 바쁜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에 많이 감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필요한 말씀을, 재밌는 말씀을,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따가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예, 오늘 나눌 주제는 죽음에서의 승리, 부활이죠. 죽음에서 승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예배당 이전 준비를 하는 모임에서 전주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들, 좋은 예배당들을 견학을 좀 가는데요. 저기 만성동에 있는 더 온누리 교회라고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위치에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 환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 새 건물이고 또 다 이렇게 최신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편하고 또 활동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뭔가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아주 이상적으로 잘 꾸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층부터 쭉 이렇게 1층까지 쭉 이렇게 내려보는데요. 그 교회는 1층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매들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자매들이 식당을 기대 많이 하시고 식당 가서 보려고 식당을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식당이 크진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모임만큼 이 애찬을 중요시하는 모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 식당 한 켠에 이게 있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달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 미안해서 먹겠으니까 이거 달걀. 달걀만 보면 이제 숫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자, 달걀이었습니다. 저희는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일반 교계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교회 절기가 있는데 이 부활절입니다. 몰랐는데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구나.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 우리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반 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이 부활절에는 꼭 이렇게 달걀을 먹죠. 그래서 왜 달걀을 먹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달걀이 이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활절이 뭔가?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최대 축일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로부터 모레가 되는 일요일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향을 받은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연중 최대의 명절이자 휴일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날이 이 부활절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부활절이 도대체 언제냐? 우리 모르죠.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부활절을 어떤 날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분했었고, 이것을 이제 325년 이렇게 니케아 공회에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뜬 날 이후에 생기는 오는 첫 일요일. 자, 춘분 뭔지 아세요? 춘분? 또 제가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춘분. 이제 봄에 있는 절기인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이게 바뀌죠, 맨날. 낮 길이하고 밤 길이하고 똑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제 춘분인 거죠. 그래서 춘분을 지나면 이제 밤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춘분이 지나서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이후에 다가오는 바로 일요일. 그 날이 부활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찾아갔던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20일이었습니다. 20일이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데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하면 좀 더 또 생각나는 것이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적인 기간인데요. 부활절 전부터 주일을 제한 40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 뒤로 들어가는 거죠. 뒤로 들어가서 40일 기간. 근데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의 그 기간, 일요일 제한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이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뭐 금식 기간이라고 금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순절 이때 아마 금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식도 하루 3끼를 다 금식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1끼 정도. 이 정도면은 뭐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금식하는 그 기간, 기도하면서 또 절제하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많이 들어본 것이 이제 고난주간 들어봤죠?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직전의 일주일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많이 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고난주간 집회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절대 뭐 즐기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그 부활절 날 좀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절 날 깜짝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아파가지고 공식 성사에 나타나지 못했었는데 이날 나타났습니다. 이날 나타나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평화에 대해서 전쟁을 멈춰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 날에 이러한 일을 하셨고요. 더 좀 아이러니한 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날 뇌졸중과에 따른 심부전증으로 이렇게 사망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26일 날 그 장례식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다음 날 사망하셨다. 부활절하고 좀 어울리지 않죠. 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생입니다. 올해 나이가 88살이신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 중에 처음으로 남미 사람이 이렇게 된 2013년에 이렇게 교황이 되셨는데 266대 교황이라고 하시고요. 처음으로 남미 사람이 교황이 됐고 또 이게 예수회 출신으로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이탈리아 분들이 많이 되시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평가를 들어보니까 겸손과 포용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겸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검소하게 사셨고 다 이렇게 포용하는 이제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엔 지지율이 참 높았는데 갈수록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그것이 이제 이 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용 때문에 이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포용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계에서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싫어했고 또 아르헨티나 고국계를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다음 교황을 이제 곧 아마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추기경들이 있는데 그 추기경 중에 한 명에게 선출되는 것 같은데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이 추기경 한 명 있잖아요. 그분이 교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남미에서도 한 명 나왔고 이제 뭐 동양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올 때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참 안타깝죠. 부활절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좀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좀 비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잘 알고 있는 그 부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런 사실적인 팩트보다는 이 사건을 통한 의미 전달, 의미에 더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좀 특색이 있는 거죠. 팩트 전달보다는 의미 전달하는데 더 중점을 준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나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7가지 사건을 좀 교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표적이라고도 하죠.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온 세상에 기쁨이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기쁨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더 좋은 기쁨, 완전한 기쁨을 주시면서 당신이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이 가나안 혼인 잔치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쭉 있고요. 마지막 사건이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죽음을 이긴, 죽음을 부활시킨 사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로도 보여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죽이기로 이렇게 계획되는 사건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과정들로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안 믿는 거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죠?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마리아를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끌시면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는 이후에 그 다음에 오셔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3절, 14절 말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우리 현실의 모습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 있는 사람이 있고 딱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세상.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이 문장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병든 세상이다. 세상은 뭔가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뭔가 정상이 아닌 고장난 세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다 죽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죠.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 26일부터는 아마 조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시신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일까요? 죽음은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절망,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절망이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슬픔이죠. 정말 슬픕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우리가 보면 정말 슬프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에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위로 안 되니까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슬픔입니다. 극한의 슬픔이고 또 극한의 고통입니다. 사랑한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큰 고통이에요. 이별이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입니다.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 아무리 열심히 뭘 하든 어떻게 살았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
그 진시황도, 그 알렉산더 대왕도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무기력함,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은 이 죽음을 자꾸 무시합니다. 죽음을 스킵해요. 자꾸 죽음을 포장합니다. 누구나 가야 되는 순리적인,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는, 진짜 그런가요? 죽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뮤직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세요? 그래도 되라는 노래가 작년 10월에 발표됐습니다. 조용필 아세요? 네. 우리나라 가왕이라고 불리는 이 가요계 황제 조용필. 이분이 1950년생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네. 네. 이분이 2024년 작년 10월에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이게 아마 내 생애 마지막 발표 노래가 될 것 같다라고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세상에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믿고 쉬어도 된다, 쉬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기분을 좀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달으면 그 쓰는 거 아니야? 풀 버전으로 아닌데 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금씩 움직여. 이번에 다리 10개거든요. 예? 아저씨. 이번에 다리 10개거든요. 한번 세보세요. 나머지에서 춤 맞아. 돌고리 맞아. 내가 또 나올 줄 모르잖아요. 가사에 좀 잘 집중해 보세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이 어딜 찾아가고 있는지 까마득히 멀어지는 날들 헤어나선 곳은 아닐지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차오르는 숨을 쏟아내도 떠밀려서 가진 않았지 내 어깨 위를 들은 삶의 무게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어 어느새 차가운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외침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그대로 일렁이는데 할머님은 세모 모양이 좋으세요? 그러면 세모 모양 구멍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보, 천천히 해도 돼. 그래도 돼. 엄마, 아빠랑 박서방이랑 빼고 우리 둘이서 여행
여행 가기로 했잖아. 엄마가 겨울에 좀 시켜 진짜 맛있어. 자주 못 와서 가지를 안색이 되게 많이 좋아 보이시. 비 온다더니 안 오나 보네. 이렇게 선선할 때 둘이 한 바퀴 돌면 좋잖아. 네모 모양에 넣어보고 싶으세요?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이쯤에서 쉬어가도 되잖아. 그래도 돼, 늦어도 돼. 새로운 시작, 비바람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두 발을 크게 펼쳐 또 망설이지 않게.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지금이야 그때. 이제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파악이 되시죠?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이 어딜 찾아가고 있는지, 까마득히 멀어져가는 날들, 생각 낯선 곳은 아닐지,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해 아쉬워. 근데 결국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쉬어가도 된대요. 쉬란 얘기죠. 아까 보셨죠? 마지막에 그 관숙에 이렇게 갇히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게 미화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하려고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 더 이상 부활이 없는 죽음이에요. 나사로에게서 예수님께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 있고 나사로 죽은 것을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심령이 비통이 여겼다. 이 비통이 여겼다는 말은 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를 따져보면 분개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슬퍼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걸 깨부시겠다. 내가 이들을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겠다. 그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며칠 안 있어서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모든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였다.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분명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사 지낸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이 부활을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알고 나서 그 시체를 지키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사주를 했죠. 새벽에 몰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짜서 거짓말을 진실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로 사실이었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또 근본되어서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담은 죄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연속된 그런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면서 이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살아나야 될 부활해야 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들은 이제 그 다음 열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사망, 죽음이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사망의 이 위협에, 더 이상 사망의 권능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여기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님께서는 이제 이 사망의 이러한 모든 이런 권세가 사망의 그런 위협이 다 끝났다, 더 이상 무력하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언하셨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네. 이게 지금 뭐가 좀 없어졌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승리, 이 첫 번째 사람은 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첫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지금까지 이겨본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첫 승리죠. 예수님께서 첫 승리가 되셨고 첫 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사로는 그럼 뭐냐? 나사로도 부활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진짜 부활, 완전한 부활은 부활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인들, 선진들, 이 사도들 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놀랍죠? 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참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더 이상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한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예수님 이후에 많은 그 우리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죠. 근데 그들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죽음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이 죽음 이후에 어차피 사람들은 다 모으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만은 그 이후에 있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이 진짜 부활, 영원한 부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보면은 책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이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화적인 의미의 나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날마다 죽는다면서 두렵지 않았던 것은 부활에 대한 완벽한, 완전한, 든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날이 그래서 이 부활절이고, 사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자주 되새기고 또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또 이제 사실 이 부활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고 살아가야 돼 우리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 또 명령 우리 은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힘들지만 또 힘있게 또 어렵지만 이겨내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기 보면 부활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요? 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의인의 부활을 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 복, 아마 굉장한 것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의인의 부활이 아니고 악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악인의 부활, 이 심판을 위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그럴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과 사랑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심판의 부활은 끔찍한 멸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있는데요.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은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에 있는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이런 부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또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그 부활은 정말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우리에게는 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전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좀 의미를 좀 잘 깨닫고 꼭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자들이 되면 되게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쓰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헛되지 않고 다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힘있게 가시기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